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혼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또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런 나쁜 환경들이 물러가는 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소망을 갖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하나님의 소망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철도와 선박으로 당시 미국의 GDP의 20% 이상을 담당했던 억만장자 벤더빌트라는 분이 마지막 임종이 되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가정부로 있던 그 집안의 한 여인이 찬송가 96장을 옆에서 계속 불러주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을 계속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흘러나올 때에 그때의 벤더빌트의 입가가 움직이면서 3번 움직이는데 없는 자의 풍성이고 없는 자의 풍성이며 없는 자의 풍성이며 이렇게 3번을 그가 입가에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산에서 죽은 3명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 호르산에서 죽은 아론,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세는 신명기 34장 7절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죽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의 눈이 빛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어떤 육체의 시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멀리 보이는 단지방까지 보면서 그가 소망의 눈빛을 잃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아론은 민수기 20장 28절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혀 주었을 때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가나안의 새 주인인 그 후손들을 그가 내다보면서 소망하면서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 인류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알리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지향하고 말씀하고자 하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소망으로 기쁘고 소망으로 평안하고 소망으로 성령과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새해에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2024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소망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 안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며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감옥, 이 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감옥에는 많은 죄수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 가운데 특별히요,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받아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형수나 무기징역수들은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새로운 한 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산업과 모든 것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부흥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거. 왜냐?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사형수와 무기징역의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왔느냐 보면은요,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못된 것, 아주 악한 것, 아주 나쁜 것이 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아주 나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대명제 선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성경은 죄의 결과를 사형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망의 운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래 바울 같은 그런 엄청난 인물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이 육체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절규와 탄식의 고백을 한 적도 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상 죽음의 운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죽음의 운명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누구를 주셨느냐?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의 운명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소망의 인생길로 바뀌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이 한 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름다운 인생, 예수님 안에 사는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닷속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했으니까, 아니면 저 일산에 있는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서 보면은요, 그 물고기들, 바다의 해초들, 여러분 해파리들, 산호초들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그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예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바닷속의 환경도요, 물을 쫙 빼버리고 그 물고기들, 그 해초들, 그 해파리들을요 그냥 끄집어내서 땅바닥에다 놓는 순간 여러분 징그럽고요, 만지기도 여러분 찝찝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 우리가 지난 한 해까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었었고요, 또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고 나쁜 마음을 먹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 예수 안에 살기로 작정만 한다면, 올 한 해 예수님 안에 내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올 한 해 좀 어떤 다른 한 해와 달리 예수님 안에 좀 푹 잠겨서, 예수님 안에 푹 잠겨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인생을 행복한 한 해로, 특별히 우리 표호처럼 살아나고 일어나고 큰 군대가 되는 능력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는 것이 목회자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든 기도회 시간이든 우연히 교회를 지나가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라도 이곳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목소리, 성도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그 쓸데없는 정치 얘기, 경제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와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많다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그렇게 좋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왜 기도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냐? 여러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2024년도 더욱더 많이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와 함께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기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지요. 이 사람이요, 왕으로 재직하면서 두 번의 큰 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 위기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위기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병력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나라라고 한들 우리가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겁니다. 아수르를 이길 수 없어. 이게 너무나 큰 위기죠. 또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경고하셨어요. 자, 그때 히스기야는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요, 자기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물리쳐 주셨고요, 자기의 생명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에이, 목사님 15년 정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이나 100세 시대지 그 당시에 수명은요 50세입니다. 이 15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40년 정도 더 살게 해 주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해결받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올 한 해는 더욱더 깊게 파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물도요, 깊숙하게 파야만이 그 땅속 깊은 지하수에서부터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거 중언부언 하는 둥 마는 둥 미지근하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형식적인 여러분 기도의 여러분 우물이라면 그 물은요, 맛이 있을 수가 없겠죠. 성경의 이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판 인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곱이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야반도주에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 가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부귀를 누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문제는 아주 두려운 소식이 들려오지요.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단다. 그때 야곱이요, 식솔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 약복강가에서 처절하게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자신의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면서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엄청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요,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버립니다.
칼을 들고 왔던 형 에서가요, 동생 쩔뚝쩔뚝거리며 오는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함께 목 놓아 웁니다. 동생은 형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끌어안고 목 놓아 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갈이 기도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오아시스 샘물을 눈을 뜨게 해서 하갈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스마엘이 또한 하나님의 또 역사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었고,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그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역사를 일으켰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절대절명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그가 허락하셨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역사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 그 문도들 역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림을 크게 그들이 받았죠.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올 한 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 언제나 늘 기도와 함께하는 나의 인생.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생명의 빛으로 축복과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실까?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오늘 우리가 시편 39장 7절을 읽었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어요. 제가 볼 때에 매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나아졌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작년에는 막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런 때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EBS 무슨 방송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금융과 정치와 여러분 돈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요, 미국의 상위 1%가 미국의 돈을 다 가지고 있답니다. 거기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얘기야. 우리가 놀고 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막 하루에 막 2탕 3탕을 뛰면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런데 가진 자들은, 그 상위 1%는 놀고 먹어도 재산이 증식합니다. 어떤 여러분 CEO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한 달에 1조씩 여러분 재산이 증가한답니다.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렇게 없는 이런 시대, 특별히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전폭적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여기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없을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능력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약하고 내가 비록 병들고 내가 비록 없어서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전능자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게서 소망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들 총선이나 대선을 치를 때 보면 후보자들이요 하는 단골 멘트가 있어요. 제가요 가난한 서민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교육은 이렇게 하고요, 뭐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하고요, 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이야기가 신빙성이 없는 정치적인 멘트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 사람을 투표하지요. 그리고 좀 나아지려나 하면서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기대가 빗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정치인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소망은 어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이런 문화가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인들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아무리 우격다짐으로 놀고 먹다고 해도 그 사람들인들 노력을 안 하겠냐고. 하지만 그 사람으로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명예든 권세든 학문이든 지식과 지혜든,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되면 어디 막 동해 앞바다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복을 빕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들고 복을 빕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디 가서 복을 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을 것 같으면 다 복 받아야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진정한 참된 소망이
이루어짐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는 거고 부질없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런 정치에 소망을 두고 심지어 자식에게 소망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염려요 근심이요 불안과 거기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나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두었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주일 이 아침에 피곤함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내 노력과 헌신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을 주셔서 내 인생을 승리케 하고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행복한 길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올 한 해도 언제나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잘 될 때도 하나님, 못 될 때도 하나님,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 풍족할 때도 하나님, 없을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 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자기의 그 직무실에서 있는데 영부인이 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봤더니 자기 신랑 남편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고난받고 있는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지금 전쟁 속에 난리 속이고 국방부 장관이 지금 막 당신을 엄청 빨리 찾고 있는데 여기서 무엇하고 있냐고. 그때의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계속적으로 성경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일은 국방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내 인생의 새날을 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만이 내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예수 안에 사는 사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안에 살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소망을 갖는 자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십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